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를 가끔 보시죠? 혹시 재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주에서 큰 유성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영화 말입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에 금이 가고 교량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자동차가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늦잠을 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고 일어나 잠옷을 주워 입고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방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려고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아찔한 낭떠러지예요. 그 건물에 반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꼭 이런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그곳이 평지가 아니라 곧바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님 대신에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 하는 그런 우리의 시대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주부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를 좀 아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여자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경영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지요. 또 권력을 유지하고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 이런 관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간 논문, 과학이나 사회학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뿐이고 교회의 분열과 타락을 즐겨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반기독교 운동의 매체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12년 동안이라는 공교육 기간을 다 마치고 나면 학생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사회입니다. 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고 그 심판이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는 요 잠시의 요 순간 외에 요것을 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아득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눈뜨기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묘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먼저는 야고보라는 사도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된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한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 이름을 가진 왕이 한 명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재판한 적이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그의 조카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은 대대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쳤고요, 그 대가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헤롯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시위하고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백성들을 잔혹하게 억압해서 통치자로서 권위를 보여주어야 되고 때로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중심이 되는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 형제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일이 성취가 되었는지 제일 먼저 예수님 곁으로 간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일을 기뻐했죠. 그래서 헤롯 왕은 다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은 헤롯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그 수장이 되던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반역하는 일을 선동하고 세금 내지 말라,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미연에 예방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 자기의 왕위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죽이고, 그 이후에는 그 도당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땐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별이 없이 기쁨의 떡을 먹고 서로 물건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온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예루살렘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 곁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모방해서 새로 지은 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검투사들이 서로를 죽이는 이런 살인 경기가 벌어지고, 전쟁 게임을 하는 마차 경기가 벌어지고,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늘어서 있고, 신전 주위에는 매음굴과 도박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헬라의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금으로 치장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기 있는 것 같은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이었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강도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메시아의 통치는 전 세계에 펼쳐지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작은 교회마저 박멸하려 합니다. 이방 교회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본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이 대규모의 박해 때문에 지도자를 잃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타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작은 한 구절인데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지도자였던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며칠 후면 베드로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교회에는 대규모의 박해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을 때, 참수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맞는가? 온 세상은 다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성도들은 그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겠어요. 몇 명이나 모여서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교회 바깥에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의 그 작은 무리들의 기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지, 누가 진정한 보스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옥중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깊은 감옥인데요,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군사 손에도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2명의 또 다른 군사가 옥문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게 한 조예요. 이게 4조가 돌아가면서 3시간씩 교대, 임무 교대를 하는 이런 삼엄한 지경에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대요.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잠잤죠. 참 이 태평하다고 해야 될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잠을 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베드로 후예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쇠사슬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겉옷을 주워 입고 지하 감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감옥문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철컥 열리고 또 철컥 열리고 또 열리고, 베드로가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생신가, 정신이 없었어. 아직도 잠이 덜 깬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그는 성도들이 있을 법한 곳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신 곳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곳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 이들은 여기서 이 초라한 몇 사람이 기도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다락방만 나가면 거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마귀가 다스리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기도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니면 안 알려드려도 아십니까? 안 알려드려도 알죠. 가만히 있어도 다 압니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그냥 하나님께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참 저속한 기도 같다. 주시고 싶을 때, 때가 되면 주시는데 뭘 그걸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기도 안 잡섰는데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또 정반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무조건 더 원하는 거 달라고, 때 쓰고 달라고 하면 주신다. 강청하는 기도 들어주신다. 딴 사람은 다 받았는데 너만 못 받았어. 원하는 거 얻어내야 돼. 원하는 거 다 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니까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어떤 게 옳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신다고 하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하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굿하고 복채내고 치성 드리면 들어주는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아주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확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청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할 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개를 받아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식구가 몇 명이냐,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 나는 김치찌개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시답지 않은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인데 계속 만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여자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고, 이거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남자들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나만 저 여자를 좋아하고 저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그 여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를 그때 좋아했는데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 고백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어느 가을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여자가 우산을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와 한 우산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한두 달 후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드디어 여자의 집 앞에서 그동안 쭉 생각해왔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뽀뽀하는 거죠. 이 할 때 얼마나 남자가 떨리는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냄새 안 나게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가슴이 콩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뽀뽀를 시도했는데 이상한 것은 이 여자가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쓱 감으면서 자기에게 입술을 맡기는 겁니다. 이래서 여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물이라고 불러요. 마침내 만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어느 날, 남자는 꽃과 반지를 사서 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 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프로포즈에 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나요? 옛날에 이런 거? 다 잊어버렸죠.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지금 남자가 프로포즈 한 겁니까? 여자가 한 겁니까? 언뜻 볼 때는 남자가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가 청혼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요? 요물이 이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사귐이 점점 가까워지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결혼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멀었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인지, 이것이 잘 모를 정도로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뭔가 고수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수 아니고요, 아직 신앙의 첫 단계도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이 고상한 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와요. 이 둘이 합하게 될 때, 이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 있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예, 오늘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이 간절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뭐 엄청난 것을 구하고 고상한 것을 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꼭 내가 기도한 대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응답이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야고보 기억나세요? 지금 먼저 목배 죽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이인자 위해서 기도 안 하진 않았겠죠.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칼날에 목베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들어주셨죠. 이들은 지금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살리시려는 뜻이 있어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상하지 못한 훨씬 큰 것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베드로가 노여나기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노여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의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 약 1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헤롯 왕은요, 백성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지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했습니다. 또 그의 도움을 받는 외국의 사신들도 도열해 있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에 백성들 앞에 나갔는데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역사가들도 이걸 썼겠죠.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헤롯 왕이 죽은 것은. 다른 역사가들도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걸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헤롯은 백성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갔는데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은실로 짠 빛나는 옷입니다. 저기서 동력 햇살이 쫙 비치는데요, 그 빛을 받아서 이 옷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강림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위용 때문에 눌려서 그랬는지 거기 모인 백성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령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부하려고 한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헤롯은요, 자기 마음속에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그를 외치고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이렇게 될 때
와, 내 마음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지요. 그런데 그는 헤롯은 그 불경스러운 말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자기요, 통증이 그에게 몰려온 겁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왕궁으로 모셔 들어갔습니다. 5일 동안 그가 앓았어요. 그리고 5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벌레가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의사들이 추측을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결론이 뭐냐면 이 벌레는 회충이다. 구충제 꼭 드셔야 돼요. 환절기에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땅땅하게 뭉쳐서 장을 틀어막아서 급성 장폐색증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세요. 이 신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서 나섰던 그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서 회충 먹혀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 좀 뒤끝 좀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년쯤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들 기도한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종 야고보를 죽였다. 내 종 야고보를 죽였다. 네가 그러고 성악에 남아있을 성 싶으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겠죠. 1년 동안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오만해지고 마침내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시니까 한 번에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헤롯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나타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상 밖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작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락방으로 갔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 분명해요. 문을 두들겼어요. 세 차례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기도해서 베드로의 말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여자아이,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어떻게 베드로 와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님이 오셔서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얼른 와보세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 정말 베드로라니까요.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녕 미친 것이 분명하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베드로 밖에 세워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 여자에게 하도 여자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혼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떠나가질 못하고 구천을 맴돌고 있는 거죠.
처녀로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자꾸만 사또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습관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람 죽으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어서 막 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백이 편안하게 가시라고, 갈 길 가시라고. 사무제라는 걸 드리죠. 3일 동안, 3일 만에. 이건 뭐냐면 3일 동안 죽은 그 고인의 혼백이 떠나가지 않고 집안을 맴돌고 있는데, 그분을 안정시키고 그분 편안하게 가시라고 드리는 제사가 삼우제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의 혼백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재밌죠? 그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드로 맞아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정령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라고 우기는데도 정령 아니다. 그는 베드로의 혼백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들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죠. H.G.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어요. 조금 유명한 분인데, 투명인간 뭐 이런 SF 소설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단편을 하나 썼는데, 기도의 응답, Answer to Prayer라고 하는 작은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연세가 많이 든 영국 국교회에 대주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제가 된 후에 고위 성직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성품이 온화해서 사람들에게 늘 감화를 주었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는 이런 훌륭한 대주교였습니다. 근데 연세가 60이 넘어가면서 점차 기력이 쇠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돕는 부사제와 또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속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들면 마음이 막 서운한 마음 막 들잖아요. 안 그래도 이걸 밝히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또 설사 밝혔다고 해도 내가 지금 기력이 없어서 이놈들을 처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연세 많이 든 분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에게 말해 주었거든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줬거든요. 또 어떤 여자, 젊은 여자도 와서 나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성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자매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는 지금까지 예배를 집례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해 주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어린아이 때 해보고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 하나님,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인데 분명하고 강하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주교를 발견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자주색 카펫 위에 죽어있는 사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안 것이죠. 어디엔가 계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많은 말도 안 했어요. 무섭게도 안 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만 심장마비 걸려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그죠? 언젠가 저도 강단 앞에서 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 모여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당황할 정도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진짜 살아계시니까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에 응답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이 된 후에 예수를 믿은 분들, 하나님 너무 멀게만 느껴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요. 이산가족 상봉, 60년 만에 노모를 만나고 70년 만에 형제자매 만나서 서로 만나서 절을 하고 끌어안고 울고 눈물 없이 보지 못하죠. 사흘 동안 맛있는 음식 먹고 금강산 구경하고 좋은 선물 한가름 받아서 버스에 다시 타고 갑니다. 헤어집니다.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 과연 헤어지는 게 서운하니까 같이 살라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혹시 60년 만에 만나서 생활 환경 다르고 습관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졌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이 특별히 남자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꼭 이런 기분일 거예요. 호적상 아버지이긴 아버지인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한번 하고 끌어안고 선물 드리고 이런 건 하겠는데 그와 매일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해라. 이거 참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상, 더 이상 헤어져 살지 않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상,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금씩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 문 밖을 나가면 마치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도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오래 믿어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대주교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살아있어서 내 대화를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며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중에서 처음 믿으신 분들, 연세 들어서 믿으신 분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 힘드신 분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3분도 안 지난 분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문을 열고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느끼시는,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낭떠러지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때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하시고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